네, 주님의 임재가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아멘.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변화산 위에 초막셋을 짓자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무슨 의미냐면 여기가 너무 좋으니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그냥 삽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이제 왜 그렇게 했냐면 하늘 영광이 너무나도 충만한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늘 영광이 충만한 것을 실제로 경험하니까 그곳에서 계속 살고 싶은 것이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질문이 생기는데 왜 주님은 제자들에게 하늘 영광을 미리 보여주신 것일까요? 십자가의 길을 가신 후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보여주셔도 충분한데 지금 아직 십자가의 길도 가지 않은 이 시점에서 하늘 영광을 제자들에게 왜 미리 보여주셔야만 했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언가를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오늘은 이 하늘 영광을 미리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지를 이제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이 하늘 영광을 미리 보여주신 그 이유가 뭐냐면 십자가의 길만이 하늘 영광을 얻는 길인 것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야만 하늘 영광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싶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하늘 영광을 보여주시는 시점을 생각해 보면 제자들이 실망하고 또 큰 두려움에 빠진 그런 시점이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실망하고 두려움에 빠졌냐면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임을 당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지금 실망과 두려움에 빠진 이 시점에서 예수님은 하늘 영광을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뭘 보여주시려고 그러냐면 내가 지금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그 십자가의 길을 가야만 하늘 영광이 주어지는 것이고 십자가의 길을 갈 때만 하늘 영광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싶은 것이라는 거죠. 십자가의 길이 없으면, 가지 않으면 하늘 영광도 있을 수가 없다. 자, 이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싶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십자가의 길을 왜 꼭 가야만 하는 것일까요? 십자가의 길만이 우리의 죄를 영원히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하늘 영광은 우리에게 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죄가 가로막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만 한 것이죠. 죄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하늘 영광은 이제 임하지 않는데요. 예수님은 이 죄가 조금도 남지 않게 완벽하게 죄값을 지불했는데 십자가에 그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완벽하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 속량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속량은 죄값을 충분히 지불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죄값을 충분히 지불한 것은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미래에 지을 죄값까지도 완벽하게 다 지불한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거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죄의 값을, 이 세상의 모든 죄의 값을 십자가에서 단 한 번의 제사로 완벽하게 다 지불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야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바른 믿음의 태도는 이제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이 진리를 안다 그러면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합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통한 영원한 죄사함의 은혜를 항상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자, 우리가 이 죄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 노력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받아들이는 이런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적인 삶 속에서는 예수님처럼 이 죄와의 싸움을 싸울 줄 알아야 됩니다. 물론 죄와의 싸움을 싸운다고 해서 완벽하게 이길 수는 없죠. 그러나 죄와의 싸움을 싸우러 가신, 십자가의 길을 가신 그 주님을 본받는 삶은 우리가 완벽하지 못해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죄와의 싸움을 싸우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25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제는 정욕과 탐심이라고 하는 이 죄의 세력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싸우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실패하면 예수님의 죄사함의 은총을 받아들이고 또다시 도전하는 이런 삶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따라갈 때 하늘 영광은 더 충만해지는 것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하겠습니다. 하늘 영광을 제자들에게 미리 보여주신 이유 두 번째는요. 주님과 함께하면 이미 승리한 것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이미 승리한 것이다. 이걸 말씀하고 싶으시다라는 겁니다. 자, 주님께서 하늘 영광을 미리 보여주신 것은 이미 승리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시간상으로는 아직 십자가도 부활도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이룬 것은 없습니다만 주님의 승리는 이미 예정되었고 확정되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늘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이 신성의 광채가 충만한 그 예수님,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반드시 승리한 것이다. 이미 승리한 것이다. 이걸 말씀하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면 일단 주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분은 결코 실패함이 없으시다는 것이죠. 창세기 18장 14절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불가능한 일이 없다. 지금 십자가도 가지 않고 부활도 안 됐지만 이거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건 실패함이 없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고요. 또 어떻게 이게 이해가 되냐면 우리 인간들은 역사 속에서 시간 속에서 태어나서 시간 속에서 사라지지만 주님은 영원 속에서 오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시간상으로는 십자가와 부활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영원에서 오신 분, 영원의 관점에서 보면 이미 십자가는 다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미 승리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지금 하늘 영광 얼마든지 보여줄 수 있다. 이런 말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이미 승리하신 분, 전능하신 분, 영원 속에서 오신 분과 함께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인간의 노력, 나 홀로 열심히 하는 것, 이거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작은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마다 주님과 함께 하면 이미 승리는 100% 확실한 것임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하늘 영광을 왜 주님은 미리 보여주셨던 것일까요? 세 번째는 우리가 하늘 영광의 통로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늘 영광의 통로가 되라. 이걸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하늘 영광의 통로라고 했는데 어느 곳으로의 통로냐면 세상으로의 통로죠. 하늘 영광을 받아서 세상에 흘려보내는 그런 사람들이 되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늘 영광, 이것은 주님 안에 얼마든지 있으니 이제 제자들인 우리들은 그 영광을 잘 받아서 세상에 흘려보내야 하는 그런 사명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세상은 정말 점점 더 밝아지게 될 것이라는 거고, 이 하늘 영광을 받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자,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먼저 우리가 하늘 영광을 받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늘 영광을 받을 줄 모르면 흘려보내는 것도 불가능하겠지요. 자, 하늘 영광 어떻게 받습니까? 성령님의 임재가 이게 꼭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의 임재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자, 성령님의 임재는 성령님과 개인적이고 친밀한 교제, 친밀한 기도로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주님과 조용히 집중적으로 1대1로 만나서 친밀하게 교제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을 가져야만 성령님의 임재는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사도행전 2장 41절 43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자, 초대교회에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사람들이 늘 모여서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와 기도를 나누었던 것이죠. 이 일을 우리가 먼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세상 속에 들어가서 같이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근데 힘들죠.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잘 견디며 살아가는 것. 그러면 하늘 영광이 흘러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자, 하늘 영광을 받은 우리들은 이미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소금, 우리가 빛이 아니라 하늘 영광을 품었지 않습니까? 성령님을 모셨으니 그 성령님이 소금이고 빛인 것이죠. 그 성령님을 품고 세상 한가운데서 잘 견디며 살면 하늘 영광이 세상에 흘러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성실하게 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 영광, 이 영광을 우리가 잘 받아서 흘려보내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가 넘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